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가 시작되면서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조목조목 세 등분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향해 나가기 위해서 좀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통독하시는 분 지금 현재까지 63명 이렇게 신청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스케줄대로 읽고 나가시는 그 주에 해당되는 중요한 본문을 선별해서 읽으시면서 또 정리하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하고 연결되는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지금 이제 출애굽기 반 정도 읽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 안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하시는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말씀 드리면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이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옛날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한 말씀이다, 우리 주님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런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상 읽어왔던 말씀인데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그걸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도 가면은요, 구약 성경의 대가, 신약 성경의 대가들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안 믿고도 대가가 되는 학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신약학계, 구약학계 가면은요, 성경에 대한 막 발표를 하는데요, 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는지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말씀이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내려고 우리를 제자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 많이 아는데 그리스도를 안 닮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 저명한 학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학회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초점을 잃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모일 때 왜 모이느냐?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거를 늘 놓치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사회 모임으로 전락하든지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걸로 얼마든지 사람은, 죄된 사람들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이제 통으로 설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좀 시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그 안에 주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중에 사실 출애굽기처럼 중요한 책도 없고 중요한 사건도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입장에서 이 출애굽기는, 또 출애굽한 사건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실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출애굽기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죽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 그게 바로 구원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게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감춰져 있는 건데 우리한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출애굽기 읽어보셨으면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모세에게 제일 처음 알려줬어요. 창세기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요. 근데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이 불붙는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하면서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세요. 못 믿겠으면 성경 봐야지 뭐. 출애굽기 6장 3절 보세요. 못 믿는 그런 눈초리를 보이시길래 제 증거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은 전부 창세기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내가 나타났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처음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 이름을 그렇게 알려줘라.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는 거야.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완전한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고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고요, 또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 개인의 구원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개인의 구원 이야기뿐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류 전체의 구원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모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 있는데요, 제가 딱 두 가지로만 이야기할게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구원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로 구원하세요. 피로 구원하십니다. 제일 잘 나타난 게 뭐예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가축의 초태생, 처음 난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전부 죽이시겠다, 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제일 극명하게 나타난 거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뭐 찬양도 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렇죠? 그 어린 양이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처럼요. 또 저를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유월절 음식 중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떡을 먹게 되어 있는데, 죄 없는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니까, 흠 없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자 있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래놓고 곧 정의를 내리잖아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첫 번째 큰 구원의 이야기 중에 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면제되었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쭉 읽어보시면요, 레위기에서는 동물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 선지국 먹지 말라 이렇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피를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약 출애굽기 사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는데요, 이 어린 양의 생명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 죄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의 구원 말고 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는 물로부터의 심판이죠. 누구 때에? 노아 때에. 노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내가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모세 개인도 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모세도 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예,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도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이제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밖에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놓고 그 구원이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걸 건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부터의 구원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요즘 새벽마다 생명의 삶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건넌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요, 물로부터 또 구원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 놀라운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의 삶이 죽고 이제 주님과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이제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애굽이 너무너무 강력해요. 너무너무 끈질겨요. 못 나가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팍 차고 나가게 한 게 결국 피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라, 빨리 가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래서 우리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로부터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묵상하다가 요한일서 5장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피도 흘리셨지만 창으로 군인이 찔렀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물로도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의 의미가 주님 안에서 이 구속의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 끝은 아니에요. 피하고 물로부터의 구원이 있는데요. 모세 봅시다. 물로부터 건짐받았다. 그래서 이름도 모세야. 근데 이 모세가 결국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요. 불로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6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물, 홍해를 건너는데요, 이들이 결국 도착한 곳은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세요.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모습이 뭐 나팔 소리도 나고 뭐 천둥 소리도 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연기도 나고 뭐도 있어요? 불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앞으로 오시는 이는 뭘로?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는데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올 때에 뭐처럼 보였어요? 불의 혀처럼 보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럴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열방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사역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 물, 불,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요한 1서 5장 5절 6절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6절 다시 읽을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래놓고 뒤에 물과 피와 성령 새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이야기 속에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그리고 세상 또는 사단으로 대변하고 있는 이 바로가 얼마나 극성맞게 우리로 못 벗어나게 하는지의 그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를 의지하면서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는 그 시작은 됐는데요, 물을 건너지 못하고서는 애굽은 끝까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추격해 와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는 완전한 내 자신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새 생명의 은혜를 이 물로 나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는 애굽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 광야 이야기는요, 제자 공동체 되는 거죠.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물과 피 건넜다고 바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의 내용을 보면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세요. 왜? 인간이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가야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백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 백성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한 게 있다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어간 이후에 자동적으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는 현장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막 힘들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찬양해 놓고 그런 상황 오면은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믿음이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는 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실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또 그렇게 설명도 해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낙심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겠어? 나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랑 괜히 바꾸셨겠어? 뭔가 뜻이 있겠지? 이 확신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한 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물로 구원받은 모세가 불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데요, 19장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나라 사이의 중보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구별된 백성. 그렇죠?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중보를 하려면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누구를 또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만 있고 구약에는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극명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치 않게 보여주신 일관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오는 10계명부터 24장까지 있는 율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서서히 막 잠이 오기 시작하고요. 와, 이거 뭔가, 이거 왜 있는가, 무슨 말인가 하고 있는데, 핵심은 하나예요. 거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0계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다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10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또 10계명을 확장한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을 다 모아놓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또 요약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이 조목조목 나타나 있는데요. 이걸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했는데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주실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내용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더 말씀하셨어요. 질문, 십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계명이 더 중요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중요한데요,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왜? 율법의 완성자라 오신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규명했던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출애굽기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또는 십계명에 또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톤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읽으시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톤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 그 이후에 모든 랍비들은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무슨 가말리엘 랍비가 이렇게 말했대, 누슨 랍비가 이렇게 말했대, 아니면 더 정통으로 가려면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게 최고의 인간이 갈 수 있는 권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들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은 다 못 지킨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아니에요, 우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떵떵거리고 나온 의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예?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기준이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살인 안 해가지고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가라 이게 이제 욕인데요. 이렇게 막 욕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저도 이런 말 좀 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구약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문제는요,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고요. 그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신약은요,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완성자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왜? 죄의 문제를 생길 때마다 다룰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가능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한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다 주셨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또 능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한 일 보고 놀라느냐? 너희들은 더 큰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대화할 때요, 인간은 늘 그래.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대화를 하려면 인간은 다 그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내가 했어.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인간은 다 그래. 맞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 우리는 함께 주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격려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돼.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이 발견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주님 더 만나자. 더 같이 기도하자.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진 자 일으켜주자. 그런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나도 그 상황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좀 잘 나가고 있으면 연약한 자들을 보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지, 자꾸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거예요. 나는 지켰는데 저 사람은 못 지키네. 아휴, 신앙이 저래가지고 되겠어. 그 반응이 나오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밑바닥이 자꾸 드러나고 있네. 주님 더 의지해야지.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예수님 더 붙들어야 되지. 더 만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 더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똑같은 기준. 그러니까 주님의 산상수훈의 기준은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예? 아니면 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두들대고 그렇게 해야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못할 수 있는 것만 더 깊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도 나는 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방법론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의 귀결은요, 탕자의 이야기 중에 큰아들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버지하고도 가까이 있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긴 해. 그런데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남 판단하는 것만 발전해. 나는 한데 쟤는 왜 못해? 난 아버지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는 파티 안 해줘요? 저 화랑방탕하게 재산 다 탕진한 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해줘요? 뭐 이런 것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난 자격이 돼서 옆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5장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이미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모든 일들을 곳곳에 다 담아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산상수훈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깊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사실 못하는데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못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자격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격 주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게요,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복음을 진짜 믿는 자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개념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뭔가 준비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나는 지금 자격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뭐 안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 고백 맞다니까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그래서 중보가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능력 속에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승천하심을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만난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요, 그분의 생명값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불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자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분의 의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러자니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야기 때부터요, 19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이면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뭐예요? 성막이거든요. 성막 이제 곧 읽으시게 될 텐데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냥 기둥부터 해가지고 커튼부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이때까지요.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읽혀지긴커녕 읽다가 계속 끝까지 읽어야 되나? 정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말합니다. 읽기 힘드시면 저희가 보내드린 영상 자료 보시고 아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아시려면 여기 안에도 구구절절 전부 예수님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주에 조금 설명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요. 모든 게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집을 만드시겠대요.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만나고 싶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 그래서 성막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세세하게 새집 마련하는 그냥 그 사람처럼 이렇게 이 색깔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런데 이 주님, 예수님은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되신 거예요. 우리랑 만나려고. 그리고 죽으셔서 이제는 정말 가장 거룩함인 지성소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근데 왜 성막 주변에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그 깊은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16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피로, 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친히 만나시고 껴안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소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주님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주님과 더 깊이 말씀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